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 오늘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이 둥둥 떠가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바뀌는 건지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건지 도대체 그 사람이지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에 참으로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니고데모에 대하여 주 몇 번 말씀을 증거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하늘에서 오신 이를 찾는 니고데모, 이런 말씀을 선포됩니다. 하늘에서 오신 이를 찾는 니고데모. 참으로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2월 9일 날 제목은 니고데모가 찾는 진리의 말씀, 오실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은 구약에서 성경을 거기에 목적을 두신 것이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은 성경의 최고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차근차근 깨닫기만 하면은 바로 여섯 번째의 하나님의 사랑과 일곱 번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 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아시는 거지만 11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이 11절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참 증거를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신 이 말씀은 보여지는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서 있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지금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커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지어진 거예요. 지어진 그 나라를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졌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설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 설교요, 참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는 예수님의 눈에는 헛거불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보여지지 않는 그 세계를 보고서 만진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11절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 증거였구나. 또 12절을 보십시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설교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세상 나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였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말로 한 것뿐이에요. 성경은 1mm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확증적으로 알아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니니. 아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지상에서는 믿음의 조상까지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엘리야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에 올라간 자건 그 하늘은 하나님 나라 완전히 보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가느냐? 거기서 내려온 자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죽으면 부활의 나라 씨를 우리한테 심어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왜 우리가 여기서 이와 같이 전심전력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땅에서 났지만 땅에서 나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면은 죄와 더불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천국을 주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예언하신 그분이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저 예수님은 저가 한 말대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그는 죽음을 해결하고 이 세상의 저주를 해결하고 공중권세를 해결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던 그들이, 엘리야 에녹이 믿었던 그들이 예수 재림과 동시에 한 번에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완성한 나라에 14만 4천으로 셀 수 없는 무리로 부활할 것을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분은 바로 성경에서 오신다고 하는 저분이로구나. 이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신구약의 핵심들은 바로 그가 저분이라는 하는 것을 심적으로 확증하고 그의 죽으심을 끝내 기다리고 바라보는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루같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본 사람이 분명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12 제자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여 다 뿔뿔이 해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도 다 뿔뿔이 곁에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예수님 시체의 부모로 말미암아 장사를 지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 세계가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온해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도 못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지금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의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무덤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과 동시에 바로 부활하신다고는 사실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지상에서는 아무도 몰랐는데 니고데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해결하셔서 바로 그분은 승천하실 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니고데모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서 향품을 갖다 부었는데 니고데모는 이 향품을 등어리 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리는, 저분이 왜 죽어야 되는 원리를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만백성의 죄의 해결이요 사망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지난 주일 대의 설교에서 그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니고데모가 평상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첫 번째 니고데모는 그 일을 3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바로 예수님이 숨을 끊어지는 그 순간에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던 겁니다. 진리는 뭐냐?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과 썩지 않는 것은 언제 그것이 시험이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생명이 끊어진 후에 나타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시고 바로 이것은 만세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 로마서 16장을 보십시다. 16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것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으로부터 손자의 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니라.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 대립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력케 하실 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도 있었지라. 이것은 창세 전에 예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이런 영적 수준을 우리가 직감할 때 이것이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오늘 새벽 설교에 있었던 한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며 율법은 뭔가? 율법은 사람에게서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람에서 의를 구하는 것.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2장 17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한테 무엇을 구했느냐면 의를 구한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영생한다. 의를 구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의를 구한 게 아니라, 잘 이해하세요. 따라하세요. 사람에게 의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해를 잘하세요. 지금 요한복음을 풀으려면, 사도 바울의 영권을 이해하려면, 베드로의 영권을 이해하려면 이런 선제적 영적 지식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서 구했는데 한 사람도 그 의가 사람에서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주는 복음은 사람에게 의와 구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본이 다른 겁니다. 생활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3살 먹은 어린이한테 쌀 한 가마 지고 가서 식구들하고 먹어라. 그러면 걔가 쌀을 한 가마 들어다 먹을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한 말도 못 들어요. 3살 먹은 애는 한 대도 못 들어요. 그 자체를 몰라요. 이 쌀을 가져가요. 우리 엄마가 부재가 되고 먹고 사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장정한테는 쌀 한 가마 지고 가서 식구들하고 먹어라 그러면 예그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이것을 선행적으로 이해가 돼야 요한복음 3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2장 13절을 보십시다. 지금은 율법은 사람에게서 의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것이 율법을 행하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는 맞는데 여러분이 나를 직접 여기서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십시오. 아니 로마서 4장 15절. 분명한 이 영적 흐름을 잡아야 이 니고데모 사건이 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몇 장이요? 4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징후로 기록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인간한테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의를 구하신 거예요. 구했는데 로마서 7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니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구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줄을 시인하노니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은 따라서 나에게서 의를 요구한다. 이것이 안 나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뭐가 죄냐? 하나님이 나한테 의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예요. 불순종 불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은혜는 사람에게 의의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됐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따라서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갖고 온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씨를 따라서 너에게 서비스로 공짜로 그냥 준다. 이것이 복음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세요. 시작. 바이스를 증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토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심을 하여도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로 복음과 은혜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를 그냥 주셨다. 하나님이 의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 행하셨고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을 예수님의 몸으로 치르셨고 그 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을 예수님이 순교해서 만드는 그 일을 따라서 그냥 입혀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뭐를 깨닫느냐? 지금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도 죽으리라. 여기서 참으로 우리가 놀랍고 심각한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거저가지 말고 진짜로 졸다가 눈이 번쩍 띄어서 이게 그 소리라구나. 배고픈 사람이 부엌에서 하나는 떡냄새만 맡아도 그냥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서 맛만 보라 그래도 그냥 넘어졌고 먹고 가라 하면 그냥 넘어졌는데 이 냄새 자체를 못 맡으니 이거 참 문제로다. 여러분 말씀을 딱 들을 때 영적 직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무엇을 예수님 말씀 앞에 붙잡아 놓냐면 14절 24절은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로마서 3장 21절 이거 덮지 마시고 20절부터 봅시다. 그럼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예요?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은혜로 값없이 뭐요? 했어요. 이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니고데모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사람으로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요. 피 흘리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침뱉음과 아픔 속에서 묵묵히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이 끊어질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으로서 은혜로서 만인간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의인을 가져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니고데모의 눈 안에는 심령 안에는 확정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니고데모 사건이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복음과 율법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이야 니고데모는 어찌하여 그 대단한 진리를 평상시 습득해서 그가 3년이라고 기나긴 세월을 그 말씀 하나를 이룰 것인가 안 이룰 것인가. 예수님의 3년 반은 잠깐이다. 창세기부터 이 예수를 여전까지 하나님이 비밀로 성경에 묻어주셨다. 때가 이르러서 나타나게 했으니 예수님의 출현은 창세 전의 사건인 것을 니고데모 관점에서는 관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니고데모 속에는 피가 지고 살이 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척척 이루어지는 얼마나 대단한 세상을 니고데모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아주 접근해서 이런 것을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더 확실하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든 후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으시겠죠? 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후에 이것을 믿으면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가 씻어지고 내 평생에 지은 죄가 씻어지고 사단 공중권세가 막는 사망을 해결하고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목이 빠지러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관에서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려고 했더니
김승희 목사님 차랑 더 갖다 줘.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 지난 주일 설교를 한 대표를 다 들으면서 지난 주일 낮 설교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이 말씀은 예약해놨더라.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증거가 잡혔다. 이것이 다음 주일날 말씀을 증거한다고 거기서 선언하더라. 그래서 같은 값이면 약속한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양짝대 다 써도 모자르는 걸 한 편만 쓰고 마른 거예요. 제목만 적고 말자. 이 많은 소수를 어떻게 다 논법화져서 한가. 하나님 말씀 증거 드릴 때에 감동을 주셔야만 되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눈물의 기도와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살살 전하더라도 이 말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참 모르게 우려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그런데 수소연이가 찔뚝대리고 목사님 그랬는데 손을 잡고 이야 하나나 이 천안에서 30분을 들여서 아픈 다리를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난 새벽 기도를 못 나와서 그냥 새벽 기도를 나와야겠는데 못 나와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고는 새벽 기도 때 눈물을 저렇게 수가성의 여인같이 울었던 저 여인의 심령 속에서 오늘 이 말씀 한 번 듣고 집에 가서 바로 천국을 소개하겠다.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목자가 돼봐야 알아갑니다. 얼마나 이 말이 대단한지 니고데모 사건을 여러분 읽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 니고데모 영적 사건 안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본질의 사건, 사도 바울이 가진 본질의 사건, 야곱이 가진 본질의 사건, 사도 베드로가 가진 본질의 사건을 관통한 사람이 니고데모였구나. 그런 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 일을 너희로 있게 하리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이 말을 듣고서 저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느냐? 저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저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죽음 앞에서 영광의 날에 가까웠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하는 이 본질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하신 그 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은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따라가다가 끝내가서 죽기 5분 전에 깨닫는 게 이런 진리는 죽기 5분 전에. 근데 살아서 여러분 깨달았다면 천국장인 걸 살아서 해놓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을 이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라. 이것을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갈 시간이 다 가까워서 허리에 수건을 돌리고 제자들의 발을 씌어 들어갈 때에 베드로 앞에 선 예수님이 베드로 다리를 씌려고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씌면 안 됩니다. 그렇지 예수님 하신 명언이 있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과 피가 없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에녹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아버지 앞에 쓸 존재가 원래 없는 거예요. 행위를 부러지는 사람 들고 하나님의 의롭다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지상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막사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는 씨를 받아야 되는 거, 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이라고 하는 게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실 적에 베드로가 겸손해서 내 발은 절대 쉬지 못합니다. 이게 절대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런 뜻이다. 영적으로. 그럴 적에 베드로더러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냐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할 적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팔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지켜 주옵소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몰랐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에 3번이나 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세례 요한이 알고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줄 때에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걸 깨달았을 적에 여자가 남자 중에서 너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너는 선자보다 크니라.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소화시킬 수 있는 영감이 와야 돼요. 지금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으로 여러분이 졸리되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야 돼요. 졸을 게 따로 있지. 대수술이 들어가는데 아들이 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사는 대수술하는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 졸리면 일어서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나도 설교 들을 때 맨날 졸아서 할 말을 놓고면서도 나는 참 나쁜 사람이야. 죄송해요. 졸지 말라 그래서 졸아도 돼요. 요한복음 14장 29절. 저 박수 좀 쳐줍시다. 우리 정종신 원사님은 아주 그냥 고추장, 간장, 된장 왜 이렇게 맛을 잘 내요? 참으로 감초야, 감초. 요한복음 몇 장?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예언된 이 말을 니고데모가 이걸 듣고서 눈이 빠져서 기다린 거야. 이야, 이런 때 니고데모 전화 받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때 그냥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 안 받아! 그렇겠지. 맞아, 안 맞아요. 예? 그랬죠? 제가 막 약을 줄 적에 약제사가 밥 먹어 식사해서는 그래 먹고 했죠. 그래 복음을 막 전할 적에 약제사가 저는 안 받아. 100만 원이도 안 받아. 그래요. 돈 갖다 주는데 안 받아. 내가 급했지 이거 급했지. 맞아 안 맞아. 또 해봤지. 영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백근을 뿌리기 전에 이 백근을 그 당시 요새로 말하면 디아까가 있었을까? 자전거가 있었을까? 지고 다녔을 거 아니야. 자경을 좀 품꾼을 들여서도. 여러분, 니고데모 영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이 하신 이 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라. 저희가 평상시 한 말대로 숨이 딱 떨어졌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웃어야 좋지, 울어야 좋지. 어떻게 생각하면 속으로 막 웃었을 거야. 왜? 며느리가 손자를 낳아줄 적에 며느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쳐지고
손자를 생각하면 기쁠 테고 이 두 가지 시열이 왔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 돌아가시면 그렇게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이 친구의 결혼에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결론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15절은 대명제였던 거예요. 대명제.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그 명언의 하늘의 소리를 듣고 아마 니고데모가 걸어서는 못 갔을 것 같아. 그 저녁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와서 성경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걸 보여주는 요한복음 3장 1절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봐야 안절더라고. 큰 능력은 거기 있어. 요한복음 3장 1절 보세요. 시작. 따라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낮에 오면은 니고데모의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최고의 목사예요, 그 당시. 근데 니고데모 영안이 열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이것은 천하의 대우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변화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의인이 된다니, 여러분이 개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거를 찾아보려고 저희는 무슨 능력으로 본질을 변화시키는가? 본질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솜 선생이 아니고 저거 할 수 없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치기는 어느 정도 마쳤는데 땅김을 못한 거 아니에요. 네? 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자, 38절에도 보면은 39절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이들,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앞서는 게 밤에 나왔던 이 성경이 기막힌 사실을 찾아내는 게 왜 니고데모를 놓을 때는 밤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가? 이해가 되시죠?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율법은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7장 50절 보세요. 읽으십시다. 시작.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따라서 곧 전에 안에 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옛사람은 말 안 봐. 그리고 옛사람 다 빼도 옛사람 말 안 봐도 다 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손쉽게 적용할 때에 니고데모는 최고의 율법주의 자였는데 아버지 밝은 빛 앞에는 어둠만 드러났던 거예요. 복음의 실체는 여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 5분 걸리더라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까 하나 또 말씀했는데, 아까는 율법은 사람에서 의를 요구해요. 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과는 사람에게 의와 구원을 따라서 갖다 입혀줬다. 이해가 되시죠?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돼요, 안 돼요? 영생이 안 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정주인공은 새벽기도 그냥 공짜 아니네. 어쩌리 그냥 설레설레 금방 알아들어. 두 번째로, 율법은 따라서 산자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하게 따먹지 말할 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은 사람한테 그 말씀으로 말하면 아담이 죽음으로 간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또 은혜와 복음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사람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구하러 당신 죽은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한계선이 분명히 있는 걸 우리는 모르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본질적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에 지금은 졸어도 되지요. 다 이제 재탕이니까 지금은 아침에도 했고 아까 이걸 알아야 율법은 산자한테 죽음을 갖다 준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그래야 니고데모 사건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인 거예요. 이 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1절. 욕심 인찬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온 거예요. 죄는 어디서 왔느냐? 욕심에서 온 거예요. 욕심은 어디서 왔느냐? 생에서 온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을 땀은 전복하고 씻기고 장가가라.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달보 세상관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달분 거야. 로마서 17장 14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듣는 건 죽었던 내 속사람이 생명을 받아서 문 밖에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영생을 깨닫는 거 여기서 설교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프도 오라는 것이지 아프면 병원 가기 전에 여기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응?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거 다 아까 본 거는 확인합시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아들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완성된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야, 대단하다. 로마서 8장 2절을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성령의 죄와 사함을 벗어 따라서 너를 뭐요? 해방하였음이니라. 할 것이 아니 해방해 놓은 거예요. 사도가 이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그만해라 그래.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줍니다. 이 복음의 절대성.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증거드린 이 율법과 은혜 이거 갈래면서 이게 복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 5일 전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의 서막이 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속으로 웃었을 것 같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래서 또 같더라. 느낌이. 여러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야 이게 참 아깝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1절에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12절은 하늘서 보고 들은 것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서 오신 분이에요. 또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거 5군데 넘어서 요한복음 16절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에 예수님이 순종으로 그 예수님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구원을 위해 이런 법칙에 의하여 요한복음 3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한 7단계 딱 논하면 바로 이것이 영생의 길이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니고데모 같이 그 일을 알 때에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영생으로 믿음의 승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